헌금 바울이 썼다. 또 고린도후서. 혹시 고린도서 하면 떠오르는 거? 고린도서 뭐 안 떠오르셔도 괜찮습니다. 차차 배워가면 되기 때문에 고린도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성경은요 사도행전을 먼저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말씀부터 볼게요. 자, 고린도후서는 지은 저자가 누굴까요? 바울이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의해서 고린도후서인데 지도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도를 먼저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컴플레인 들었어요.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말소리가 안 들린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 마이크 하나 사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끊는 거. 지난주 일요일날 미팅했는데 광고선 형제 이거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돌아다닐지 모르니까. 아니면 저보고 여기 딱 서서 움직이지 말래요. 그래서 저 지도가 이제 바울이 여행했던 지도인데 혹시 저기 레이저 포인트 좀 하나 갖다 주시겠어요? 자,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요. 고린도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보이죠? 여기가 우리 건수 씨는 알아야 될 게 얘가 몰타 섬이 여기에 있어요. 건수 씨 여자친구가 여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1차 여행이 되고 2차, 3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아시아로 가려다가 막히고 비두니아로 막혀가지고 이 드로아에서 드디어 마케도니아로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넘어가게 돼서 전도여행을 쭉 하다가 이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아테네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또 바울이 막 열띤 토론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쫓겨나요. 그래서 간 곳이 이 고린도인데 마침 또 고린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쫓겨났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죠? 그 로마의 어떤 황제였죠? 글라우디아 황제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니다 뭐 잘못된 거다 막 싸우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니네 다 나가 이랬잖아요. 다 나가서 이 사람들이 쫓겨난 데가 어디로 가겠어요? 멀리 못 가니까 더군다나 고린도는 그 당시에 항구 도시예요.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고린도가 제일 적합하겠죠. 그래서 고린도로 가게 됐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18장. 자, 18장 1절 말씀부터 2절까지 보면은요.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바울은 아테네, 여기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떠나서 여기 고린도로 갔고요. 또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를 찾아갔는데 여기 고린도 간 거예요.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막 연설하다가 이제는 고린도로 갔고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다가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왔어요. 근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이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천막 만드는 일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천막 만드는 그 업이 굉장히 그 호황을 누릴 때였었어요. 왜 호황을 누릴까요? 맞아요. 쫓겨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일이 많이 있고 있는 일손이 딸리는 마당인데 바울이 그나마 갖고 있는 재주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뭐 손기술 중에 한 가지면 천막 만드는 일을 좀 손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가고 브루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그곳에 있으면서 고린도에 얼마나 있었는지 18장 11절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1절 바울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쵸. 여기서 이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천막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딱 탄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잘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를 떠나서 다시 또 이제 여행을 하게 된 거죠. 다 돌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바울이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번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5장을 같이 볼게요. 고린도 전서 5장.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참 많은데, 어떤 학자들은 4번 보냈다, 아니다 어떤 학자는 3번 보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4번 보낸 게 저에겐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4번 보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만약에 3번 보낸 게 궁금하신 분들은 중간에 제가 3번째 보낸 편지를 지워버리면 3번 보낸 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4번을 보냈는데 1번, 2번, 3번, 4번, 3번은 다 동의를 해요, 모든 학자가. 근데 1번 더 보냈냐 말았느냐, 요거는 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4번 보냈다고 보는 견해인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요 4번째 요게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보냈다라고 해서 앞에 하나, 전서 하나, 후서 하나 보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앞에 하나, 전서, 가운데 하나, 후서 보냈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내용상 볼 때는 4번 보낸 게 맞다 생각이 드는데,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아닌 것 같다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은 솔직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9절 말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9절 말씀, 내 편지에서 시작.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떠났지만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와는 계속 연관돼서 소식을 듣고 이야기도 듣고 그런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 세운 교회들이 다 아시아 쪽에 있는 교회, 유럽 쪽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쪽에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듣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싶으니까 바울이 먼저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5장 9절에서 내 편지에서 라고 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보낸 편지가 있다라는 건데, 그 편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발견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계속 보니까 어떤 파쟁이 벌어지고 분쟁이 벌어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쭉 떠나면서 에베소에 가서 마지막에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약 2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렀거든요. 2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를 통해 보냐면은 디모데한테 편지를 들려서 보내요. 그게 고린도 전서가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들 무슨 소리 하는 표정이신데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세웠고 바울은 떠나 있었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편지를 처음에 보냈는데 그 편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 번째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디모데 통해 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디모데가 쭉 전달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전서를 보내고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후서를 또 가면서 또 쓰게 되는 건데, 근데 그 전에 한 번 더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부분에 있는데, 고린도 후서 같이 볼게요. 고린도 후서 2장. 자, 2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또 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했기에 나는 여러분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한 번 그 전에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했었어요. 근데 안 좋았던 거예요. 거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네가 무슨 사도냐 하면서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한번 갔다가 그때 안 좋게 끝나고 와서 그 다음에 편지를 써 보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때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2장 2절.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사람,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뭔가 자기가 편지를 왜 썼는지, 그 전에 왜 썼는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편지 하나를 더 보냈다라고 보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견해고요. 또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아니다, 이거는 이 편지는 고린도 후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편지를 3번 썼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은
전서를 보내고 안 좋게 돼가지고 다시 디모데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디도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또 다른 뭔가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는 이 에베소에서 오순절을 지나고 여기 드로아로 가서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빨리 급히 나옵니다. 바울이 나와서 이 드로아 항에서 디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 갔잖아요. 가서 자기가 방문하기 전에 디도가 어떤지 보고 와야지만이 자기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다행히 이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가 좋은 소식 갖고 왔을까요? 나쁜 소식 갖고 왔을까요?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 편지에 회개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전에 어떤 편지, 좀 강한 편지를 쓴 것 같은데, 바울이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들에게 지난번에는 굉장히 강한 말을 썼는데 내 마음이 어떤지를 좀 더 표현해야겠다 해서 쓴 것이 고린도 후서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쓴 내용이 고린도 후서라는 겁니다. 이제 대충 아시겠습니까? 왜 고린도 후서 썼는지 알겠죠? 이제 이 맥락을 알고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기 때문에 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봅시다. 2장 1절. 자, 1장 고린도후서 1장.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이거 맞추시면 다음 주에 저한테 와서 커피 하나 사달라고 했어요. 매번 하지만 안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커피 못 사고 있는데 정말 사고 싶어요. 자, 저를 보시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저를 보시고 보면 안 돼요. 상체 보면 안 돼요. 저를 보시고 손 들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형제 아닙니다. 고난 아니에요. 감사 아니에요. 기쁨 아니에요. 자, 말하기 때문에 답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내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누가 쓰는지 바울을 쓰는데, 바울을 자기 자신을 뭐라고 호칭을 해요?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읽을 때 사도 바울이니까 뭐 사도 바울이겠지, 뭐 내가 편지를 때 기모 목사가 씁니다 이렇게 쓸 때가 있고, 기모가 씁니다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차이가 뭘까요? 누구한테 사도라고 쓰고 누구한테 사도라고.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면은요 앞에 사도란 말이 안 들어가요. 근데 고린도의 편지를 볼 때는 사도라는 거를 내세워요. 왜요? 맞아요. 사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도라고 자기가 왜 사도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일률적으로 마음 없이 쓰는 편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한 단 한 단을 유심히 볼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왜 여기서는 사도란 말을 쓰고 여기는 왜 안 썼지? 그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 사도직분 인정하지 않아. 그럼 뭐 인정하지 않으면 뭐 니네 마음대로 해. 나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왜 사도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당당하게 맞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1장 2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면서 3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도할게요. 3절부터 7절까지.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듭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면서 바울이 쓴 그 편지 가운데 최악의 문장력을 보여주는 것이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울이 쓴 바울의 편지를 정말 글을 기가 막히게 쓴 사람이거든요. 모두가 감동을 하면서 읽는 그런 편지인데 학자들이 3절부터 7절 보면은 아주 못 쓴 글이라는 거예요. 왜요? 같은 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사랑해야 돼 이러고 내려가요. 그럼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는 남겠죠. 그죠? 하나는 남겠죠. 하나는 남겠죠. 근데 바울이 쓴 편지 보면은요, 되게 놀라운 문장력을 과시하는데 이 문장력은 굉장히 안 좋은 문장력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뭐냐면은요,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뭐예요? 위로. 다 남잖아요. 그죠? 위로가 남아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나오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왜 위로라는 말을 썼을까요? 위로라는 말은 언제 쓰나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위로는요, 위로가 필요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나는 오늘 위로가 필요하다 하면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괜찮아요. 난 위로가 필요하다. 나리야, 손 들고. 하나, 둘, 세 명만 위로가 필요해. 나머지 사람들은 4명, 5명, 점점 6명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7명. 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물어볼게요.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삼 절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여러분 위로는요,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파본 사람이에요. 저는 비염이라는 게 없어요. 비염이라는 게 없어요. 제 아내는 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비염에서 한번 어쩌다가 이게 숨이 탁 쉬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비염 있는 사람들 아십니까? 이게 저는 항상 이렇게 신선한 공기가 제 코로 들어와서 이렇게 항상 신선하게 이게 당연한 생각했는데 비염인 사람들은 어쩌다가 이게 코가 딱 뚫려서 공기가 확 들어올 때는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항상 좋거든요. 제 아내가 비염이라고 그래요. 더군다나 우리 가운데 비염의 거의 왕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정홍철 형제. 정홍철 형제는요, 거의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티슈가 여기 있는 거 하나 못해 이만큼 쌓여있어요. 거의 줄줄 흘다시피 해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가가지고, 야, 숨 한번 제대로 한번 쉬어봐. 선배, 숨 쉬어봐. 이렇게 안 돼. 이러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냥 용기를 내. 그냥 숨 마시면 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비염 걸려본 사람이요. 비염 아픈 사람이, 야, 너 힘들겠다. 그치? 나도 힘들어. 그럼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고 막 어려워 죽겠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야,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힘내! 화이팅! 이거 위로 됩니까? 그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가 죄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가 죄 고백하면은요, 그만큼 파워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죄를 짓는구나. 그죠? 그래서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아픈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위로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진짜 위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때로는 그거를 모르다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픔이라는 것은 위로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아픔이라는 것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4절,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면은 또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위로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누군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고난과 슬픔은 그 시대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참 많은 위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는 뭔지,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도행전에서 고린도에서 그가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자기가 위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자기도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우리가 정말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할 때 그게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냥 머리로 객관적으로 알고 있고 그냥 인정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위로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내 개인적인 인정이 따를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다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다 알잖아요. 그죠? 그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나를 위로할 수 있어.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게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그걸 믿고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가서 인정을 하세요. 당신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난 널 도와줄게. 도울 수 있어.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저도 이건 좀 내가 받게 될 생각했던 게, 저도 그런 말 잘하거든요. 내가 뭘 도와줄까? 제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돕고 싶기 때문에. 나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를 정말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도울 수는 있을 거예요. 돕는 게 아니라 그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나눠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때로는 내가 도울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받은 위로, 그걸 나눠주는 걸로 끝이는 거지.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만이 정말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게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위로를 받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7절 말씀, 6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위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위로가 있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고난을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고난 속에 태어나고 싶다. 고난은 지겨운 거예요. 근데 고난이 주는 좋은 점은 뭘까요? 고난이 주는 좋은 점은 뭘까요? 고난은요, 진짜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해요.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저 적절한 생각이 돼요. 여러분, 시골에서 도리개질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도리개질. 예. 저도 시골에서 했는데 되게 대나무로 이렇게 쫙 만들던 거 아니면 철로 된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휙 돌려요. 그래서 콩 같은 거를 이렇게 타작을 할 때 콩을 말려가지고 내려칩니다. 내리쳐요. 내리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껍데기 속에서 콩이 나와요. 그죠? 그 도리개질을 당하는 콩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시원하고 좋아요. 때로는 고난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가져가는 개념은 좀 그런 개념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리개질 하시는구나. 나를 쳐요. 하나님이요. 그럼 내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내 안에 진짜가 뭔지가 나오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고난이라는 시간은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프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돈 필요 없어. 건강이 최고야. 그 말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 들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 들어요? 아니야, 그래도 돈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안 아픈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안 아플 때는 돈이 정말 최고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아플 때 뭡니까? 진짜 아플 때는 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아플 때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건강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게 아팠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리개질 하세요. 딱 치면서 안에 있던 콩인 껍질이 딱 벗겨지고 안에 있던 잘 익은 콩이 딱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이 없다면은 우리는 계속 껍데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밖에 안 될 거라는 거죠. 바울이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고난이 왔지만 고난이 또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가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언제 드러나는지,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고난 가운데 내 마음속에 나와요. 진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건지, 내 마음속에 쓴마음이 있는 건지, 막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난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누군가 아픔을 이야기할 때 그냥 저 사람 아프구나, 저 사람 고난받고 있구나, 이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그런 아픔이 있다면 내가 아프구나, 내가 고난받고 있구나, 그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뭘 보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그냥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 그냥 이렇게 주눅 들고서는 우울할 때 있죠. 막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구나 그러면 좌절되고 힘들고 다운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난 역시 안 되나 봐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고, 뭐 노력 안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때에 우리가 정말 이 고린도후서를 다시 보면서 하나님 나한테 뭘 보여주시는 걸까? 이 가운데 하나님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 걸까? 여러분 정말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게 그 사람에게 사명이 돼요. 예전에 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화를 올바르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랑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차에 치여서 아이가 죽었어요. 고통스럽겠죠. 그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정말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엄마가 그런 단체를 조직을 하고, 그런 캠페인을 하게 되고, 그런 강연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하나의 그 사람에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이 그냥 좋게 넘어가기 때문에 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넘어간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변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것인지, 실망하고 다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리개질하고 계시는구나, 그 안에서 내가 정말 뭘 발견하기 원하는지 그걸 발견하고 나아간다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해 나가는 시간일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내가 주님을 붙잡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싸움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나가냐 싸움이라는 겁니다. 진짜 고난이라는 시간은 진짜 흔들리지 않는 게 뭔지를 발견해 나가고, 그걸 붙들었을 때 거기서 오는 안정감이라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참된 아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발견해 나간다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그 어느 시간보다 가장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보면은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을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가 놀라운
인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가 놀라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런 어려움이 오는지.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마음이래요. 나중에 보겠지만 정말 살 희망마저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바울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구나. 그때 나를 더 바라보면서 나한테 초점 맞춘다면은 그건 정말 더 우울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를 발견나간다면 그 시간은 가장 기쁨의 시간일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성경은요, 서로 위로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위로할 수 있어요. 왜요? 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 위로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 받은 위로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그 위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위로하려 한다면요, 그건 한계가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이민용 목사가 저한테 이야기했다고. 미국에 갔다 와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도 왜 그러나? 정말 우리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관계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했어요. 좋다. 나 너무 필요한 거다.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를 가져간다면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볼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이 세상 삶에서 우리가 얻어가는 그런 아픔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일 거라서 확신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한번 여러분 잘 묵상하고 콰이트하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고, 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좀 보는 게 있고 배운 게 있으면은 다음번 이 시간에 좋은 소리 나누는 시간 때 그걸 통해 뭘 배우는지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갖고 시작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만 위로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요, 같이 아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가져가길 바라면서 고린도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